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하오니 임재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선입견이나 자기 확신, 이걸 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서 자기를 자꾸 보호하고 감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그 합리화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심해지면요,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상 심리가 오게 되죠. 또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다시 볼 생각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세상이 예민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될까요?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나요?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인들은요,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전한다, 이게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왜 전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읽은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좀 쓰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데도 안 쓰면 뭐가 되죠? 썩어요. 썩을 놈의 인간 돼요. 능력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활용해야 돼요. 가만 냅두면요, 유통기한 지나가지고요 진짜 썩어서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있는 건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능력을 또 경험하게 돼요. 또 23절로 2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를 믿으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꺼리는 것이요, 오직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면 그걸 알아요. 경험하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강 집사님이 페인트 칠하는 기계를 어디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저렴한 값에 구입을 하셔서 갖고 갔어요. 지난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롤러질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부러지는 줄 알았지 부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또 허리 안 좋으신 분하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명예 장로님하고 제 앞에서 막 열심히 하니까 제가 따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 한다고 더 힘들었어요. 올해도 역시 두 분이 다 열심을 내시긴 했는데 한결 좋아졌어요. 왜요? 사람이 칠하려면은 뭐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데 기계로 이렇게 칠하니까요, 기계가 확 뿜어주는데 슥 지나가니까 다 칠해져요. 와, 멋지잖아요? 아니 저만 감탄했었나 봐요. 확실히 기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하려고 치면 그런 기계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건 강 집사님이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선교할 때 또 갖고 오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작업을 해도 제가 이제 컴퓨터 가끔 이제 분해 조립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럴 일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드라이버 돌려가지고 나사 풀고 그러다 보면요, 풀면 힘이 빠져요. 다시 잠그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전동 기구가 있어요. 전동 드라이버라고 아시죠? 버튼만 누르면요, 찡 하고 빠져요. 다시 반대로 누르고 딱 눌러주면 드라이버가 확, 그 나사가 딱 박혀요. 튼튼하게, 사람이 낀 것보다 더 튼튼하게. 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막 그런 거 전시돼 있으면 눈이 가요. 되게 좋은 건데, 저런 거 있으면 좋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 파워, 그 능력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요. 경험 안 해보니까 뭘 그런 걸 무겁게 갖고 가, 뭐 그냥 손으로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을 알면요, 무거워도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해보면 일이 다르거든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뭘 너희들은 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오히려 돈 갖다 줘야 되지. 또 맨날 매여서 일요일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 드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귀한 시간 다 날리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고 아니까 이거 받으려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너도 믿어 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왜 아멘이 작아지죠? 흥분돼요. 저는 그런 기계만 봐도요 흥분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요 더 큰 흥분이 막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밤잠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씨를 심고 싹이 움트고 자라나고 결실하여 수확하는 그 기쁨 좋죠. 텃밭 가꾸는 분들 계시는데 평소에는 아프다고 끙끙 대시던 분들이요, 텃밭만 나가면요, 이게 아픈 사람인지 안 아픈 사람도 허리가 아프고 힘이 딸려서 아유 죽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저기 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을 가꾸는 게요 최고거든요. 생명이 움터나서 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생명이 잘 자라게 케어해 주는 것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확할 때는 더 이상 기쁨이 없죠. 전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텃밭 가꾸기에는 정열을 쏟으시면서 진정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 하시느냔 말이죠.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요, 살리는 재주가 없네요. 그래서 예전에 고추 2그루인가 3그루 심었다가 몇 번 죽였다 살렸다 했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아주더라고요. 한 번은 진드기가 막 껴가지고 진드기약 원예상에서 사가지고 뿌린다고 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분무기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락스를 담아놨고 하나는 이게 진드기약을 담아놨는데 이게 희석하니까 똑같아요. 맹물같이 투명해서. 그래서 딱 쥐고 나갔는데 그게 락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잎이 마르고 타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추나무한테 제가 몹쓸 짓을 했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게 지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그 생명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안 키웠어요. 이건 잠시 딴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생명이 자라고 그것이 자라도록 돕고 또 그것이 결실하는 것을 보고 수확할 때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잖아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식물에 대한 것도 이러한데 사람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자꾸 사도 바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죠? 이 맛을 안 거죠.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을 잊어버린 줄 아세요? 안전하니까요. 그 생명의 능력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제일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하는 확신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대학생 때요. 청년부에서 시골에 농촌 전도 활동을 갔을 때요. 뭐 논리도 뭐 가르쳐 주긴 했어요. 사형리 전도법이나 글 없는 그림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전도법 다 배워서 갔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면 돼요, 안 돼요? 해 보셨나요? 안 해봤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려고 그러면 막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는 아유 이거 다음인데 다시 또 버벅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런데도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이야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아 옛날이요 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이제로부터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윤택해져요. 강건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뻐하는 일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 건 내 거지만 아버지 건 내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취향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요 원래 저희 저 집이 젓갈을 많이 사용해서 김치를 담가요. 예, 이렇게 진하게 담궈요 젓갈을.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 집에 오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젓갈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뭐 할 때 그리는지 모르지만 젓갈을 또 끓여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김장할 때 젓갈을 끓여? 아니 왜 멀쩡한 젓갈을 그냥 쓰지 끓여서 한대? 아우 그러면 집에 가기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온 옷마다 그 냄새가 다 배갖고 다음날 학교 가면 애들이 킁킁거려. 야 네 집 뭐하냐? 그러면서 그럼 창피해 죽겠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맛에 익숙해져 있는데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거 뭐 만들 때는 냄새 나지만 먹을 때는 좋더라고요. 구수하고 더 감칠맛 나는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을 갔네요.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아시죠? 젓갈 냄새 풍기던 집. 밥을 차려주려고 갖고 그 김치를 내놨는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누가 해준 게 더 맛있죠? 누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이제? 왜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게 더 맛있어요. 권사님들이 김치 해주면 다 올리시잖아요. 우리 그래서 김치 안 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손맛이 죽이죠.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혹시 또 누가 들을까 걱정되네. 누가 들어서 또 거기 계신 분한테 젓갈 끓이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실 텐데. 좋아하면 입맛도 바뀌어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해준 거 감사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입맛이 바뀌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쁘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기꺼이 내가 하게 되고, 내 취향 아니에요. 내 성격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니요. 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정반대의 일도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할래도 말주변이 없어서요. 말주변 없으면 와서 보라 그 말만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말로 잘 설득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고 나는 전하는 거예요. 우둔한 입술로라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자무식 할머니가 옛날에 전도를 하셨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동네에서 그 할머니가 배운 바가 없는 걸 다 아는데 학교 앞에 초등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올 때마다 성경책 펴가지고 얘야 잠깐만 이리 와봐라. 이거 밑줄 치는데 좀 한번 읽어봐줘. 내가 글씨를 몰라가지고 네가 좀 한번 읽어봐 줄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시네요. 애들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 못해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이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성격상 안 맞으면요 그냥 전도용품 달라고 그래서 이거 가져 그러고 주세요. 네 거 해 그러면서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교회 이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전도에 관한 내용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다 보면은 그 맛을 안다니까요. 그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한다? 말씀드렸듯이 나도 내 삶 어디다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삶 아니에요.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부족하게 한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삶으로 전도하겠어요? 제가 길거리 다닐 때 하는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도 시험 들지 마시라고. 제가 교회 안에서 나 그나마 빵긋빵긋 웃고 있지 저기 세상 속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인상 써요. 왜 인상 쓰는 줄 아세요? 늘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도 못해요. 입을 열고요. 그리고 행하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철학, 지성, 이성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없네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전도 참 미련한 짓이에요. 야, 사탕 하나 전도지에다 끼워준다고 그거 먹고 예수 믿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하다라고 취급되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부끄러워도 관계없어요. 전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면 내 삶이 변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부족해도 드리기를 힘쓰시고 전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능력 없는 삶을 멈추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따라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지식, 이성, 철학 아니어도 됩니다. 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저를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고 나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전도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부턴가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능력 없는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철학도 없습니다. 이성도 없습니다. 지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것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나은 삶,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다른 방법, 다른 지혜를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따라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